네, 우리 신령한 노래 69장, 신령한 노래 69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 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21절은 없어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앞전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세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었고, 이제 근데 산에서 이제 내려와 나머지 제자 일행과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그 경험,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하셨던 것처럼 그 바로 뒤로 이어지지만 조금도 이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어요. 또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뭔 일이 있었어? 뭐 했어? 무슨 말씀 들었어? 근데 그렇지만 그 셋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침묵했을 것이고 산 위에서 일은 산 위에서의 일인 것이고요. 산 아래에서의 일은 또 그냥 일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 위와 좀 대조되는 죄로 뒤틀린 곳이에요. 산 위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곳이지만 산 아래는 어떤가요? 여전히 죄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는 곳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그에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라고 해요. 간질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 잘못된 용어는 아닌데 사회적 편견이 좀 심해서 이 용어가 마치 사회적 낙인 효과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해서요. 요즘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어만 변경됐지 사실 똑같은 것인데 이 뇌전증은 저도 찾아봤는데 어떤 발작을 좀 일으킬 만한 그런 신체적 이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이유를 잘 파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반복적으로 발작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만성화된 뇌장애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15절에서 그 아들의 증세를 말하죠. 심히 고생했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학자들이 이 말씀에서 이 아이의 간질, 뇌전증으로 인한 상황이 좀 전신에 마비도 오고 그러다가 뭐 발작도 일으키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봐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넘어진다는 것은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또 말하고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지만 당시 성경의 이 당시의 의학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부에 생기는 질병, 뭐 나병이나 어떤 종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강했지만 이런 간질과 같은 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들린 병이다. 귀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질병이 그것처럼 또 18절에 원인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죠. 내쫓아요. 모든 질병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 귀신의 역사다. 하나하나 아픈 것이 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봐서는 안 되지만 이 말씀 자체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간질 역시 또 무조건 귀신의 사역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인식은 좀 그랬고 또 이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의학적이거나 그런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이 이제 발병이 됐다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아들의 그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는 그 모든 게 부모 탓인 것 같고 특히 자녀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왜냐면 계속 보살핌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간질로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니까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너무나 힘들었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16절에 뭐래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답니다. 주님 못 고치더라고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마을에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것을.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아이의 병도 못 고치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술에서 확인이 됩니다. 17절. 예수님이 정말 너무 직설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와 떠나신 후 홀로 남겨질 때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예수님이 없는, 또 향후에 예수님의 육체적 부재는 불가피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영광의 임재는 영원할 것입니다. 산 위에서 그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격차를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에 실패했죠.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의 무능으로 귀결이 되었고, 제자들의 무능은 곧 하늘나라에 대한 이 사람들, 무리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구분해서 좀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던 것을 뭐라고 구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실패로 불신했던 그 패역한 무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를 불신으로 이끈 제자들을 포함한 그 모두가 패역한 세대다. 세 번째는 또 무능한 제자들과 불신하는 무리, 모두가 다 믿음 없고 모두가 다 패역한 세대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현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느냐,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이것도 제자들과 무리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격한 반응은 어떠한 제자들을 향한 당연한 기대에 대한 좌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능도 부여받고 너희들이 직접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다니.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율법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분노한 것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떠날 날이 다가온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고취시키시기 위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이제 또 나아가시는데요. 이윽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했겠죠. 아이의 근본 원인은 어떠한 병리적인, 의학적인 것보다 영적인 문제였어요.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었겠죠. 그래서 즉시 떠나고 아이가 회복됩니다. 여러 가지로 놀랐을 제자들이 19절 말씀에 조용히, 왜 조용일까요? 창피하니까. 창피했겠죠. 무리들 있는 데서 못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하니까 약간 창피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실패가 좀 무리의 불신과 의심을 좀 이끌어왔고 예수님부터 꾸짖을 받았으니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역시나 직설적입니다. 20절.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원인은 믿음의 결핍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자신감의 결여가 아니라 권능을 부여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 권능을 행사하는데 믿음이 필요했고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어떤 부재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연합을 유지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제자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신약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거의 유일하게 등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지가 않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완전히 믿음이 결여된 상태,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명은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만한 이 조그만 믿음도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의 어떤 무게 그런 것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좀 강조하는 데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짧은 비유로 이제 말씀이 끝맺게 됩니다. 2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없음 그리고 각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본문 말씀에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었는데 누구신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첫 번째고 믿음, 소망은 그 다음이다. 심지어 믿음은 처음에 말했으니까 3등, 소망이 2등, 사랑이 1등이다. 라고 하면서 순위를 매겨서 사랑보다 못한, 소망보다 못한 게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랑을 좀 강조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뉘앙스에는 믿음을 좀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 좀 보이죠. 물론 사랑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믿음.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재림을 믿는 믿음.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성도, 제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믿음. 간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들 때, 뭐가 좀 잘 안 될 때, 아플 때, 고난이 올 때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나를 붙들지 않으시는 것 같지? 이런 걱정과 의심도 좀 들면서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소망하지 않아서 이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 그 섭리 가운데 다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본문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죠. 그것은 어떤 게 바탕이 깔려 있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믿음의 결과는 아이의 병고침이었습니다. 회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여서 항상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절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간질에 걸려 그 아버지가 고침을 받기 원했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꾸짖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사실 제자들은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았고 예수님의 교육도 받았고 제자로서 활동했음에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자들인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런 걱정과 의심을 버리고 모든 상황, 환경, 형편에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헤쳐나가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감으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귀한 주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